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때 시리즈로 계속해서 전반전 후반전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올해 설교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전반전 후반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 의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전일 때 어떻게 살고 후반전일 때 어떻게 살고 전반전과 후반전 중간에 하프타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조금만 민감하게 생각하면 지금이 내가 후반전을 맞기 전 하프타임이구나. 이때 깊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영광스러운 후반전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고 성경에도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정말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많이 나눠지더라고요. 보면 성경에 모두 2930여 명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하면은요, 전반전도 좋고 후반전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요셉, 사무엘,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전반전은 안 좋고 후반전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와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전반전은 좋은데 후반전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 솔로몬, 아사 왕,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반전은 엉망인데 후반전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야콥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이런 전반전 후반전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전반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후반전엔 이런 일이 있었고 하프타임 때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러한 후반전을 맞이하는가,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성경 읽는 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보고 계시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수요 예배 가고 싶은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어쩌죠. 그냥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래도 얼마나 참 감사하게 전화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거리가 좀 먼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십시오. 지금 교통도 그렇고 저녁에 위험할 수도 있고 운전하시기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보면 내가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제 강력한 주의 종이 돼서 반드시 오십시오. 하나님이 교통사고 안 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인물이 못 돼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작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약하고 그냥 오시는데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이 있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앉아 있는 게 최고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산제산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비 오는 중에도 오셔갖고 지하 1층, 2층 모두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히스기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전반전과 후반전이 뚜렷한 인물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히스기야의 전반전은 정말 성공적인 전반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대의 13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입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고 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깊은 울림으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성경에 3대 기도, 5대 기도, 4대 기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의 전반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첫째, 악한 관습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관습이 이렇다고 말하죠. 원래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는 그런 관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한, 그래서 나는 내 환경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경종을 울리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 아하스는 유다를 크게 타락시켰던 왕입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는 이방 신들을 유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을 모방해서 건축했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사람이 권력에 미치거나 뭔가에 미치잖아요. 그럼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불 가운데 지나가라 그러면 내 아들 놔두고 자기가 지나가야죠. 그게 부모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이방 불제사의 대표적인 모습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보여줍니다. 또 여러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이방 희생 제물을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죠? 사람은 내면화되죠. 부모의 것이. 아버지가 이런 악행을 하면은 아들도 악행을 하면서 내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같이 지냈던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수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나쁜 환경에서도 지금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을 다 부십니다. 형상들을 깨뜨리고요. 특히 대단한 것이 모세의 놋뱀을 다 부셔버립니다. 이건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히스기야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정말 대단한 개혁을 강행했죠. 말이 개혁이죠. 개혁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목숨 내걸어야 되고요. 사람이 어떤 게 하나가 규칙이 세워지고 어떤 전통 하나가 세워지잖아요. 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걸 부시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저항이 있어요. 그것을 간행한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히스기야가 했던 것 중에 대단한 게 모세의 놋뱀을 부셔버린 겁니다. 자, 모세의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때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법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높이 뱀에게 물린 자를 쳐다보게 뱀을 달아놓고 놋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쳐다본즉 살아나리라. 피를 본즉 지나가리라.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죠. 재앙이 피를 본즉 지나갔어요.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이것은 전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점진적 계시, 십자가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신학 용어로 점진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예수님의 사건을 구약에 미리 보여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이고 또 대표적인 것이 광야 생활 때 놋뱀을 들려갖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한 것. 그 놋뱀이 뭐냐면 십자가의 상징이었어요. 이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니 문설주에 양을 이렇게 양의 피를 달았다. 그래서 그 피를 본즉 하나님의 징계가 지나갔다. 이게 무슨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불뱀에 물렸다. 어서 칼로 찢어서 독을 뽑아내던가 이래야지. 그게 합리적이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고, 죄사함 받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던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놋뱀의 사건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놋뱀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 동안 그랬냐면 500~6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지, 우리가 그때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우상 숭배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놋뱀이 아직 있어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만약에 제가 아주 신령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요즘은 또 그런 기적에 약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평가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은요, 내 양복 뜯어가고 단추 뜯어가고 머리카락 뜯어가고 안경 뺏어가고 야단 날 거예요. 집에다 갖다 놓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구약을 전공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제일 의문점이 왜 하나님이 원본을 발견하지 않게 했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100% 전부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총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진짜의 의미를 뽑아내는 것을 본문 비평이라 그래요. 그 본문 비평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내심이 많아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이름도 빛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말 노력으로 성경의 한자 한자가 전부 복원이 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원본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본이 있으면요, 그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 원본 자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거 갖다 놓으려고 한 장이라도 뜯어서 우리 집에 놓으면은 우리 집이 만사형통하고 그거 한 장 뜯어서 국회의사당 강대상에다 딱 갖다 박아놓으면 우리나라 잘 되고, 그런 생각을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전쟁까지는 합니다. AI 시대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은 이런 죄성이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섬기는 죄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성, 그 우상 숭배의 죄성이 있고, 언약궤도 발견 안 돼야 돼요. 내가 보기에. 그 발견되면 그거 뺏으느라고 실제로 히틀러도 언약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찔렀던 창, 그거 찾느라고 야단하고 전쟁하고 야단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놋뱀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얼마 동안이요? 500~600년 동안. 이거를 부순다? 히스기야는 목숨 내놓은 겁니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미 전통화된 것, 그러나 옳지 않은 것, 전통화된 것을 깨부신다?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박살내고 느후스단, 이거는 놋 조각이야. 하나님이 잠시 쓰셨던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정말 멋진 사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히스기야가 나중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자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 중에 최고의 일이 이 놋뱀을 부셔버린 겁니다. 저건 그냥 놋조각일 뿐이야. 하나님이 그때 쓰셨던 것이지 저것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상시의 신앙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는 첫째로 레위인을 우대했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참, 이게 목사들이 보면 되게 좋은 구절이야, 이게. 히스기야가 축복받은 이유 중에 레위인을 그렇게 우대했대요. 우대. 레위인을 존중했다라는 것이죠. 또 목사들 이런 것만 내세워갖고 목사 잘 대우해라, 아마 이런 걸로 그 증빙 서류로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것도 타락한 목사예요. 참 이게 아니죠, 그런 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 맨날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그냥 그것도 또 우스운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찌됐든 히스기야는 레위인을 우대했는데, 어떤 레위인을 우대했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이건 목사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능숙한,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칼, 전문성이 깊은, 지혜로운,
그 뜻이에요. 목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전문성이 깊어야 됩니다. 영혼의 치유자 아니에요? 지금 육신의 치유자들도 얼마나 공부합니까? 나를 새 공부하고 말도 못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육신을 만지는데, 영혼의 치유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문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능숙한 레위인 샤칼, 아주 전문성 있고 지혜로운 레위인들 잘 알았어요. 그들을 위로합니다.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은 옆에 조언해 줄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사장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 편 들었다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에게 조언해 줄 제사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는 몰락해 갔지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잠언을 편집합니다.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들어보세요. 잠언 25장 1절이에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보세요. 잠언 1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 초기의 지혜집으로 보입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 시즌2예요. 솔로몬이 지었으나 히스기야 시대 때 그것을 다시 편입해서 만든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5장부터는 솔로몬이 한 말들, 어록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줬던 말씀들이 있어요. 지혜의 말들이 구전 형태나 어떤 다른 형태, 기록의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편집한 거예요. 그거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를 이제 다시 한번 편집해서 만든 게 잠언 25에서 29장. 그것이 누가 했다고요? 히스기야 왕 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히스기야의 이 전반전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는 특히 그 노뱀 제거하고요,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부숴버렸다는 그 말에, 야,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원래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했던 그 수많은 말 충분히 이해를 하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게 다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강남 비전교회입니다. 강남에 있어서 강남.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안디옥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 골로새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 교회. 근데 우리의 사명이 비전 교회인데요. 왜 비전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비전은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합니다. 심리학 중에 항상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심리학 분파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의 그 과거의 심리치료,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트라우마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 3대 심리학자가 있는데 항상 과거 속에서 시작하는 게 프로이드예요. 과거의 아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픔이라는 에너지, 실패라는 에너지는 굉장한 에너지예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굉장히 강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들었어요. 그걸 씻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 10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말 한마디의 독성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아픔 치유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타나토스라고 그러죠. 죽음의 로의 에너지예요. 그거보다 강한 게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은 옛날의 아픔, 옛날의 상처 상관없습니다. 더욱더 강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 현재의 비전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이 악행을 얼마나 봤을까요? 특히 자기 아들, 아마 히스기야의 동생이거나 아니면은 형이거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고요? 불가운데 들여버린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그의 트라우마가 어땠을까요?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할 때 어느 심리학자가 그래요. 광야의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은, 자기를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저기서 캠파이어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고 있었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형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소리 지르는 것이 공명이 돼서 자기 귀로 다시 들어와요. 그 심리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99% 트라우마래. 강한 트라우마.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 다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지금 주신 비전, 그것이 과거의 상처를 다 잊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주께서 받은 바 사명이 있고 그는 아버지의 악행, 그로 인한 수많은 상처를 전부 극복하고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잘 들어보세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 듣고 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쌓았던 예배,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평상시에 드렸던 주일 예배, 그리고 평상시에 했던 새벽 예배 다 보고 계시고 그때 했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요, 언젠가 임계점이 나서 터집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드림바 되었으니 고넬료에게 하는 말처럼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그 예배를 다 잘 쌓아가야 돼요. 이런 솔로몬의 평상시에 레위인을 우대하고 잠언까지 편집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소중한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하고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노뱀 부셔버리고 산당 부숴버리고 이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그 행위를 다 보고 계셔서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이거를 갖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는 히스기야처럼 살면 돼요. 히스기야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의 경건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아름다운 삶이 이렇게 쌓여 있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말합니다. 실력은 먼지처럼 쌓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기도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예배 하나 쌓고 성경 공부 하나 쌓고 오늘은 창세기 배웠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배웠고 에베소서 배웠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쌓아지고 났을 때 그것의 위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고전을 읽고 현대소설도 읽고 하나둘씩 쌓아나갔어요. 그 사람 못 이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그렇습니다. 네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수많은 경건의 행위를 내가 보고 들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 아니에요? 요셉한테 줬던 말이에요. 요셉한테 줬던 구절이에요. 이거를 히스기야한테 그대로 줍니다. 그만큼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전반전의 하이라이트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고 가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기도의 상징,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의 상징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는 두 가지 기도 체험을 하는데 국가적 위기로부터의 기도, 그때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개인 병들어서 죽을 병이 됐는데 그때 개인 기도를 했을 때 다시 벗어나게 되는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두 가지의 체험을 다한, 아마 성경에 이런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 왕이고 그 힘은 기도의 힘에 있었습니다.
먼저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무조건 항복하라고 합니다. 비방과 협박을 거듭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왔을 때도 다윗이 곧바로 붙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리전에서 죽이는데 40일을 했습니다. 40일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요, 아내한테 3일만 부정적인 말 들어보세요. 남편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또 아내한테 3일만 또 싫은 소리 해보세요. 아내 집 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3일도 우린 못 견뎌요. 40일 들어봐요.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전쟁 때는 항상 심리전을 먼저 씁니다. 산헤립이 포위하고 나서 갖가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무기력하다. 저 왕이 똑똑하고 잘났으면 너희가 포위 당했니? 저 왕은 끝난 거야. 또 하나,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들이 막 이런 칠을 하잖아요. 그 칠하는 게 뭐냐면 전쟁 나가기 전에 분칠하잖아요. 그게 화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들의 표상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의 모습을 거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싸움은 뭐냐면 곧 부족 간의 싸움이자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이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모든 부족들을, 나라를 다 이겼대요. 그래서 우리의 신, 자기 아수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산헤립이 자기의 종이자 장군인 랍삭의 장군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의 자존심과 비위와 무기력함을 아주 철저하게 심리전을 통해서 협박을 합니다. 이사야 36장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모든 신들이 내 앞에 쓰러졌거늘 야훼 하나님이라고 별거 있겠냐? 모든 신이 내 앞에 다 쓰러졌어. 너 야훼 하나님 벌써 이거 봐, 우리 20만 될 것 같거든. 무기력하잖아.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원래 사람은 화가 나면요, 그 사람과 붙게 돼 있거든요. 예.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제일 참아야 될 게 혈기다. 혈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지켜야 될 게 얼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그때는 정말 우스운 말이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 혈기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라 그러죠. 그런 말을 옛날 부흥사님이 했거든요. 특히 리더가, 목사가 화를 한번 잘못 내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노를 참아라.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쉽게 말하거나 쉽게 분노하지 마라. 쉽게 대상하고 격투기를 하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을 해라. 은혜의 얼굴을 해라. 그 은혜는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맞아요. 얼굴과 그러니까 입에서 나타나요. 우리 청년들도 중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얼굴이 정말 환하게 빛나. 꽃을 든 남자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 얼굴 나오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운 얼굴이 그 내면의 그 충만함이 얼굴로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이 그 사람의 얼꼴이라 그러죠. 내 속에 얼이 있는데 그 얼의 꼴이 얼굴로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얼굴, 선한 말,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히스기야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산헤립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산헤립이 자존심 긁은 거에 대해 붙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있습니다.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분인나라는 첩이 이제 얘는 할렐루야 하면 애를 낳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한나를 업신여기고 우습게도 보기는 했나 봅니다. 그때 한나가 만약에 그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싶부터 시작해서 남편 엘가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들 볶고 거의 히스테리가 돼가지고 그냥 분인나 죽이는데 내 인생을 다 걸었으면 그냥 보통 여염집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위대한 점은
분인나에게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가 참 멋진 남자였거든요. 여보, 괜찮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엘가나한테 확 붙어버려야 되거든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 그래가면서. 분인나 쳐다보지 마세요. 나만 쳐다보세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다가 석고상을 만들던가 그냥 깁스를 해갖고 나한테만 딱 해놓고 엘가나한테도 분인나한테도 붙지를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한나가 나온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과 나가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자기의 맏형 엘리압이 염장을 지르죠. 너 영웅심리 있다. 너 도시락이나 전달해주고 가면 되지. 너 지금 무슨 영웅심리로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어린 소년이 목숨 걸고 나왔는데 맏형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할 때 원래 상처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님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영웅심리로 이러는 거예요. 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이러 나가는 거잖아요. 당신들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저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형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딴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형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염장을 지르니까 다윗은 엘리압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엘리압하고 붙었으면은 골리앗한테 쓸 힘을 엘리압한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전략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엘리압과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네립과 붙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멋진 구절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 앞에 그대로 펼쳐놓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37장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문제를 딴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내 자아한테 그 편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놓은 거예요. 문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습니다. 야, 이게 멋진 거죠. 문제를 들고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께 딱 갖다 놨다는 거.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 하도 곰팡이 같은 짓만 하고 정말 교회 오는 것도 남자가 좀 나쁘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뭐 당신하고 결혼하면 나 교회 잘 나갈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감언이설로, 근데 결혼하면 뭐 내가 잡은 물고기에 미끼 주냐 그러면서 그냥 미끼도 안 주고 떡밥도 안 주고 그냥 이제는 끝났지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도 안 가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술만 먹고. 이제 이분이 권사님까지 됐는데 남편 안 나오니까 막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갖고 남편 신발부터 갖고 왔다는 거 아니야. 신발부터. 신발 딱 들고 와갖고 강대상 앞에 딱 펼쳐놓고, 주여 일단 신발이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남편이 기가 차고 감동해갖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고 감동해갖고 이런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문제를 다 있죠. 목사부터 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지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면 안 돼요. 그럼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밤새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해서 네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문제를 계속 보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만 보면은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라고 아세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5만이 진짜 보니까 5만이더구만. 그러니까 50만, 500만, 5만 할 때 5만, 그 5만이래요. 그 생각 중에 대부분이 80, 90%가 부정적인 생각이, 옛날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좇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부정적인 생각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뭐냐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 그냥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합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기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했고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문무백관 모든 신하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라라는 분부를 내립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이들을 다 모아버렸어요. 전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죠. 어떤 기도는 내 개인이 집중적으로 해야 들어줘요. 어떤 기도는 합심해야지만이 합심을 해서 기도할 때만이 들어줍니다. 어떤 기도는 안수를 받아야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약에 들어보세요. 내가 개인 기도를 해갖고 다 들어준다면 교회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올 필요도 없어. 집에서 하면 다 되는데 뭐. 그러니까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 기도하죠. 합심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안수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다 분배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개인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어떤 기도는 합심해서 해야 돼요. 어떤 기도는 안수받아서 해야 돼요. 어떤 한 기도를 절대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절대화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이 문제는 함께 놓고 기도하자. 그 겸손하게 함께 내려놨을 때 주님이 역사하고요. 어떨 때는 안수받아야 역사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합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영광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잡다한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의 신이 최고고요. 지금 야훼 하나님과 대결하는 최고의 신은 돈의 신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잡다한 무속적 신앙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보여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기도는 정말 아름답고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잡다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무릎 앞에 다 꿇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은 위력을 갖는 신 같아요.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바알 아세라를 믿는 무리들과 야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말이에요. 불이 어디로 내려왔죠? 예, 엘리야에게 내려와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리 수련회 때는 마지막 캠파이어 때는 이 행사를 끝없이 반복해서 해도 들을 때마다 좋아요. 들을 때마다 좋아요. 볼 때마다 가슴에서 뭉클한 게 올라와요. 야훼 하나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거. 처음에는 불 내리기 전에는 비슷해 보여요. 다 위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진짜 불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단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잡신들이 잡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고 산헤립은 본국으로 패해서 돌아갑니다. 그럼 아들한테 암살당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얼마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가, 이때 얼마나 역사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구국기도회를 할 때는 항상 에스더 구국기도회야. 그리고 에스더, 그 다음에 에베네셀, 그러니까 미스바 기도회, 에스더 구국기도회지 히스기야 기도회는 별로 안 한 것 같아. 근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히스기야도 구국기도를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알죠?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 K-팝, 외국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문화적 충격을 주며 인기를 끌고 있는가, 그거 볼 때마다 신나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국방력. 정말 그 국방력을 나 이거 좀 많이 홍보하지, 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우리 국방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북한에 비해서 어떨 때는 벌벌 떠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지 모르겠어요. 막강합니다. 진짜 막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줬을까? 이런 자유대한민국, 이런 경제부국, 항상 위기였고 항상 과도기였고 지금도 위기요, 지금도 과도기지만 어떻게 이렇게 인도에 왔을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계속해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아닌가,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는가 그래 싶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헬 조선이니 이 나라는 안 됐다느니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이 나라에서 자랐어요. 이 나라에서 자랐고 이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이 나라의 사랑의 첫 번째 길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개인의 위기에서 건져진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유언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분은 더 살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많이 살고 싶으세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15년 더 연장받았는데 여러분 뭐 한 25년 받아도 되고, 나도 전에 그냥 빨리 가도 되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된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건강해서 오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많아. 특히 써야 될 글이 너무 많아요. 이건 꼭 써야 된다. 이거 지금까지 연구해 온 건데 이건 꼭 써야 되고, 우리 조국의 성도들 앞에 또 세계 앞에 꼭 이 글을 쓰고 해야 되겠구나. 이제껏 모아놓은 것이 있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준비한 주제와 해야 될 주제를 다 생각해 보니까 몇 살이라고요? 105살까지 살아야 되더라고요. 난 그 정도 교만하지는 않아요. 99살까지 딱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내가 이제 책 쓰고, 지금도 여러 책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 가슴 떨리는 게 전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거 하니까 정신이 바싹 나더라고요. 지금부터 전도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반 대중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제목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증거들에 대한 전도책을 써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제일 큰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진짜.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기도해 주시고 나오면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용 글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아마 히스기야도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기를 기도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벽을 향해서 벽 기도를 합니다. 이른바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이른바 벽 기도라는 거예요. 나 대학교 때 이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벽 보고 앉아가고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선배 이름 고참 리더 선배들이 전부 앉았는데 벽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강대상은 여기 있고 성도들 우리 후배들도 여기 있는데 왜 벽 보고 앉았나 했더니 히스기야 벽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참 순진하죠. 그래서 벽기도, 뒹굴기 기도, 공중부양 기도, 땅치기 기도, 뭐 별별 기도 다 있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한다는 게 다윗처럼 춤추고 기도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근데 도서관에서 그러면 안 되죠. 도서관에서 막 방언하거나 벽치기 기도하면은 그건 덕이 아니에요. 덕이. 그거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죠. 진짜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기도를 하는데 벽 보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벽 기도의 뜻은 뭐냐면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때로 어떤 시간은요, 벽만 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보는 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성경 로마서 하나를 내 기도할 때의 요령을 가르쳐 드렸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요 기도 기간 동안에는 성경 뭐를 읽는다. 마태복음을 3번 읽고 간다. 요한복음을 5번 읽는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그 시간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금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밥 먹는데 요즘 얼마 정도 돼요? 한 끼에 한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10,000원 그냥 편하게. 그 10,000원을 하나님께 구제연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 그때가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 어느 때냐 하면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그렇게 하곤 하죠. 그때만큼은 전화기도 TV도 모두 다 끄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거의 우리는 디지털 중독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중독에 걸려 있어요. 핸드폰이 나의 목자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냥 아주 중독 걸려서 계속 쳐다봐요. 어떨 때 이걸 끊어야 돼요. 저는 이런 면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사역자들 통해서 대안학교 주소 다 받아보고 이렇게 연락처를 받아보고 연락을 해보면 기독교 대안학교는 거의 100% 아이들한테 일정 기간 동안에 핸드폰을 주지 않습니다. 다 압수합니다. 이게 무슨 이런 독재가 있는가? 여러분 저는 책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서구에서 이런 걸 이루고자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스마트폰 사용과 앱 만드는 거, 블로그 만들고 이런 거 못하게 하자라는 법제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청소년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목회와 신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 하나님께도 벌써 올렸었습니다. 그 전에 벌써 방송이 됐었죠. 그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 기간에 책을 읽고 사색한 놈이 결국은 이긴대요. 그거를 안 하면은 디지털 시대에 핸드폰과 생성형 AI 이런 것들에 딸리지 않습니까? Absolutely no.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은 핸드폰과 생성형 AI는 다시 풀어주면 한 달 만에 복귀한대. 여러 날도 안 걸리고 한 달 만에 복귀하고 금방 한대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쌓였던 사색과 독서의 힘, 절제의 힘, 이것이 평생 살아가는 데 힘이고 이것은 개인으로 안 된대요. 개인으로 결심해서 안 되고 공동체가 해줘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저는 이 점을 썼어요. 글로.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조금 후면은 또 만방국제학교에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하고 글로 이제 송출하는데도 이 부분을 분명히 쓸 거예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꼰대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은 개인으로 안 되고 공동체가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미국과 캐나다는 이걸 법제화로 만들려고 하는데도 힘들겠습니까? 주 정부에서 나와서 하는데도 반대, 찬성, 야단 부르스 하고 있는데 담론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세계에서도 사색하고 독서하는 이것이 필요하듯이 벽 보고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경 보는 때가 필요하고 결정적인 위기와 고난의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눈물의 진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눈물을 봤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은 감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껄핏하면 울어. 근데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 울고 난 다음에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우는 건 기가 막히게 울어. 로마의 황제 중에 제일 잘 울었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로요, 네로. 메롱 네로. 이 폭군 네로가 제일 많이 울었대.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껄핏하면 울고, 시 읽고도 읽고, 노래 부르다가도 울고, 그리고 저거 불쌍하다고 울고. 그럼 불쌍하면은 그걸 도와줘야지. 울기만 하고 죽이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울기는 되게 우는데 진실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은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의미해요. 진실. 사람도 어느 때 제일 감동을 받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의 진실을 느낄 때죠. 진실을 느낄 때. 그죠? 데일리라는 기독교 사학자는 구두수성공 무디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무디밖에 없다. 그는 지옥 설교를 하면서 항상 눈물을 흘렸다. 정말 진심이 그에게 느껴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삶이 메마른 이유는 눈물의 진실, 그게 없어져서 그래요. 참 사람한테 저 사람의 진정성, 진실을 느끼고 싶다. 진짜 사랑과 존중을 느끼고 싶다. 그게 없어요. 그때는 마음도 안 줍니다.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8장 6절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에 떨어진 것,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돌짝밭에 떨어진 것이 있었는데 또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뭐예요? 바위에서 떨어져서 습기가 없어 말랐다. 저는 부흥회 가면 세미나 하면 이 설교를 꼭 고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습기가 없는 사람, 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진실의 땀이 없어요. 그것은 말라버립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설교도 완벽한데 그 진실을 못 느껴요. 그 눈물을 못 느껴요. 그럴 때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눈물 없는 신학, 그것처럼 메마른 것이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 범죄하였지만 다윗에게는 눈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거만하게 말하는 것 같다, 느낌에. 아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거만하게 말해요. 거만하게. 자기가 모든 걸 받은 것처럼. 선지자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진짜 대선지자인데 그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울었어요. 오죽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겠어요. 그 진정성, 그 진실성, 그게 선지자의 힘이었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성경에 기가 막힌 지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보세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이게 제자 훈련이었죠. 진짜 진정성 있게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눈물 없는 신학, 눈물 없는 설교, 눈물 없는 글, 메마르기 그지였고요. 희생 없는 신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울음이 있을 때, 진정한 눈물이 있을 때 그때 뭐냐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진정성이 있는 부모,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게 이 진실이죠. 어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다가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 어디 있는 부사역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자주 연락이 와요.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도 잘 지내시고 여름 잘 나셨니?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행복했었다. 자기 평생에 그렇게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본받으려고 했고 했을 때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 진실, 부족한 종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진정성,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은혜 받았던 것이나 뭐나를 끝없이 반복해서 듣는데요. 자기도 흉내도 내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왜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래서 그대가 갖고 있는 진실이 있고 그대의 순수함이 있고 하나님이 잘 쓸 것이네. 힘내라고. 요즘 목회가 힘들지 않는가. 힘내라고. 그러니까 아주 고맙다 그러면서 그렇게 듣고 은혜 받고 자기가 여기서 그 힘을 얻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한대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에게서 느껴지는 그 진정성, 그 사랑. 사람은 목회는 그때가 좋은 거죠. 그때 그것이 통할 때의 그 기쁨. 그게 눈물의 의미예요. 눈물이 진실이에요, 진실. 저 사람의 진실을 느낄 때, 그죠? 그 사랑의 진실, 존경의 진실, 그걸 느낄 때 모든 것이 통하고 신앙과 신학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히스기야가 참 이 기도 제목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의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끼치는 것이 이겁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보세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이거죠.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전심으로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학자들은 뭐라고요? 노뱀 부신 거. 이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왕위도 거의 내놓은 겁니다. 왕위도 내놓고 이 일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진실과 전심, 하나님 이것을 내세워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신실했던 관계에 근거해서 긍휼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도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못나고 죄성이 많은 죄인이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진실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참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 성경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죠? 네가 무슨 전심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고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기도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들이 많죠. 그럼 제가 이 성도님들의 지나온 삶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길동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행했던 이러이러한 일들, 그가 행했던 이런 일들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일을 했던 그 전심과 진심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딸을,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거의 반복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의가 돼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의 전심과 진실을. 히스기야는 내세울 거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심이었습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만 했고 어렵다고만 했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히스기야처럼 말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가? 다시 말하지만 어느 위기의 순간의 기도는 어느 날의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간 쌓아온 경건의 힘 히스기야처럼 그간 쌓아온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과 전심 그게 쌓이고 쌓인 가운데 응답이 오는 것이죠. 어느 날 그렇게 되는 무속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그의 삶을 쫙 봤잖아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저 성도님이 참 진실로 주 앞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향하고 진실로 헌신하고 있는 저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그런 걸 만드십시오. 내가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일이었지. 끝으로 이 예화 드리고 마칩니다. 어디 멀리 갔던 동기가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우죠, 전우. 우리 집사람이 왜 자꾸 요즘 군가 전우를 듣냐고 막 그래요. 전우라는 그 군가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구름이 간다 하늘로 흐른다 피 끓는 용사들도 전선을 간다 빗발치는 포탄도 연기처럼 해치고 되게 좋아 이게. 근데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우 같은 애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잘 지내냐 그러면서 정말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 그때 휴학계 내고 했었는데 너 그거 가지고 휴학계 낸 것 갖고 네 삶에 좀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조금 뒤로 밀려났느냐, 아니면 좀 힘들었느냐 그것 때문에 그걸 묻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기독 학생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른바 비복음적인 그러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들고 오는 그러한 이단 플러스 이상한 무리들이 학교 동아리로 침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얘들은 굉장히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클 룸도 뺏길 뻔했어요. 그 정도의 애들이 와갖고 조직력 있게 막 하는데 놀라운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있거든요. 구원관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서. 근데 우리는 정말 전통 있게 해왔고, 근데 이 친구들이 놀라운 거는 그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들이 전부 휴학계를 낸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본부는 공부인데 그렇게 말할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기도학생회, 그때 저는 회장이었습니다. 임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쟤네들도 저 정도로 하는데 야, 우리도 화끈하게 휴학계 내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자. 정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자. 지금 이 캠퍼스 살려야 되고 전도 집회 해야 되고 우리 기독학생회 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쟤들의 조직력과 쟤들의 치밀한 계획을 봐라. 그래서 우리 휴학계를 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리면서 진짜 복음을, 나름 복음을 지키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지켜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게 인생에서 굉장히 남았던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내가 전우 부르는 거예요. 전우. 내가 지금 전쟁터 나가서 하지는 않았지만 폭답 막 진짜 그 전우 같은 얘기 들으면 그때의 그 심정이, 그때 통일교 반대 집회를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때 저
그 전화로 목숨의 위협까지 당했어요. 죽인다 그래서 진짜 떨리더구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아는 제 동기가 있는데 유도부입니다. 유도부. 걔가 유도부. 그래갖고 걔가 이제 그 모 현만이라대. 현만아. 내가 집회하는 동안에 나 까딱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나 보디가드 좀 해줘라. 그래갖고 그 유도부 걔 또 고참이었거든. 그 유도부 4명이서 나를 딱 보디가드 해갖고 캠퍼스 왔다리 갔다리 그 집회할 동안에 걔들이 딱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기분 좋더구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참 순진해요. 사람들이 순진해. 그 이거면 이거거든. 그 진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막 이렇게. 그때 일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이제 전부 휴학계를 냈잖아요. 몇 명, 대여섯 명이 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됐어요. 군대. 그래서 뭐냐면 야, 이거 군대 가는데 우리 카츄샤를 한번 가자. 그냥 카츄샤 좋다더라. 난 특히 짬밥이 맛있어갖고 난 카츄샤 가서 짬밥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그래갖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학기 휴학까지 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축복할 거야. 그래서 4명이서 카츄샤 시험을 다 봤어요. 전부 떨어졌어요. 왜냐?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했거든. 하나도 안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안 했으니까 공부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뭐 해주겠다. 이런 믿음은 진짜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그 의미도 없는 거고 다 떨어졌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이 내 군대 생활은 축복해 주리라 나 믿었어요. 그래갖고 논산하고 백이보충대가 나왔는데 백이보충대만 안 나오면 된대. 논산 나오면 된대. 그래서 난 논산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랬어요. 백이보충대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백이보충대에서 그야말로 뺑뺑이를 치고 있는데 보충대에서 딱 봤는데 깃발이 5개가 보여요. 5개. 깃발이 이제 군대 깃발이에요. 저 가운데 저것만 안 가면 된대. 주여 믿습니다. 저거는 안 가고 딴 데로 가리라 믿습니다. 근데 거기를 간 거예요. 내가 또 거기 이사단.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최악만 다 줬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사단 갔어요. 나는 다시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간 걸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하고 거기서 배운 것이 진짜 배운 것이었어요. 사람 사는 걸 배웠고 사귀는 법 배웠고 그리고 왜 트로트가 얼마나 위대한가도 배웠고 군대에서 노래 부를 때 고상한 거 부를 필요 없더구만. 그냥 트로트 부르면 다 뒤집어지더구만. 그래서 사람들하고 웃는 법이 이런 거구나. 고상한 척 하지 말자. 이런 것부터 해갖고 다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잖아. 아까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 친구도 그게 굉장히 가슴에 남아있구나. 나도 아직도 그걸 얘기하고 싶고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난 진짜 전우 노래 그거예요. 빗발치는 폭탄도 연기처럼 헤치고 강 건너 들을 건너 돌진하던 그 마음이었어. 죽으면 죽으리다 진짜. 통일교 집회하고 나서 나 끌려가고 나도 죽으면 죽으리다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순수하고 전심으로 드렸던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히스기야가 뭐라고요? 진심과 전심. 히스기야의 진심과 전심으로 주를 향했던 일. 내 인생에 그런 거 하나라도 있는가? 진짜 그랬던 적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삶 앞에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전반전에 그게 없었다? 후반전에 만들면 됩니다. 인생 안개 같습니다. 다 헛된 것이고 다 날아갑니다. 주님을 정말 미친 듯 사랑했던 일, 그리고 기쁘게 복음 전했던 일, 그 일이 남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이 아름다운 평상시의 신앙생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진심과 전심이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 우리도 그런 삶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 그리고 내 신앙 앞에 할 말이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람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의 전반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의 눈물과 진심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것도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의 일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